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돌을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유다가 평안했을 때, 또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또 그 말씀을 없애고 그 자리에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르호보암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니까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소식을 스마야 선지자로부터 듣고 스스로 겸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 7절에 이렇게 스스로 겸비한 백성들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돌을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지켜보고 계시나?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빠져가지고 거기서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해지게 또 겸손하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다시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왔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내가 너희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조금 구원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이 조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아트란 말인데 적음, 소수 또는 즉시, 양적으로 보면 적다 그런 말이 있고 시간적으로 보면 바로, 곧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들도 보면 대강 또는 가까스로 곧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이렇게 양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시간적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구원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부분적이거나 또는 불완전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하반절하고 8절을 보면 이 조금이란 그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니까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유다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공격한 그만큼만 화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분적인 진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조금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로 이제 즉시라는 말인데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찌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구원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이제 중단시키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시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잘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번에 유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스라엘까지 정복할 그런 야욕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하신다 그 말은 그들의 공격이 거기에서 멈추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 조금 구원한다는 말 아니라 거기까지 유다가 당한 것까지만큼만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 즉시 그 공격을 멈추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다시 한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에는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징계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또 오늘 8절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즉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즉시. 그걸 뭐 이렇게 막 질질 끓으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죄와는 상관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서는 빨리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그 애굽 왕 시삭의 유다 침략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9절부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 그 앞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공격을 했었는데 이 공격이 어떻게 중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까지 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여호와의 전 보물들, 성전에 있던 보물들, 솔로몬이 다 모아놨던 그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갖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의 이 금방패는 역대하 9장 15절 16절에 보면 나오는데 솔로몬이 금방패를 두 가지,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거 금방패를 만들 때는 금을 600세겔을 사용을 했고 작은 방패를 만들 때는 300세겔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돈으로 환산을 하면 큰 금방패는 18억이에요. 하나 만드는데 18억. 그리고 작은 금방패는 그게 반절이니까 약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금방패가 18억짜리가 200개나 있었고 9억짜리가 300개나 있었죠.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아서 복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지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금방패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이 금방패, 그러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한, 그리고 얼마나 그 지경을 넓게 다스리고 있었는지 하는 승리, 부와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걸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실패와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솔로몬 시대에는 금방패를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금방패가 됐는데, 이걸 다 빼앗기고 나니까 야, 이제 우리가 저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연약한 나라가 되어버렸구나 하는 수치와 실패와 패배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빼앗아가서 결국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가?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10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이라는 것은 르호보암을 경호하는 왕수비대입니다. 왕수비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보디가드 정도고, 르호보암의 보디가드 정도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왕을 지키는데 놋방패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11절 그 처음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래요. 르호보암이 3년 동안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어제 점점 하나님을 잊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겸비해서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르호보암이 했던 일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대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그동안에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이제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 앞에로 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하나, 내가 어디를 자주 들어오고 나가나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곳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내 정체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산당에 가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거기를 찾고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우상의 전은 찾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것을 다시 회복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했대요. 다시 겸손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그랬어요. 유다에 일어났던 선한 일이 뭘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상해 보건대, 성경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상해 보건대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타락이 뭔가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겼겠죠. 그런데 다시 르호보암이 그 우상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착한 일 베푸는 건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했다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의 어떤 논리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선한 일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삶 가운데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런 선한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를 향해 계세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그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함께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지역에 심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로뎀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 더욱 신앙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을 이루는 그런 선한 그런 현장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와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은 유다를 공격하던 애굽왕 시삭의 공격을 바로 중단시키시며 유다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출입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선한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그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는 그런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과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될 곳과 우리의 시선이 향하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